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6페이지. 여러분 교재 3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제 그 시작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인간의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 처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본성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악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성이 부패하고 또 죄악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와 비참이에요. 인간이 죄와 비참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29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 129개의 문답 가운데서 제1문과 2문이 서론이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난 이후에 세 번째부터 11문까지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죄악됨과 부패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뒤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를 의롭다고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벌은 시점에 있어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벌은 어디에서 받아요? 지금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양심을 찌르는 고통, 죄를 짓고 양심에 찌르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당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로서 다가가요.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도 형벌을 주세요. 양심에 찌르는 고통,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영혼의 괴로움.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내 뼈로 쇠하게 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 뼈로 마르고 쇠하게 한다고 하는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을 주시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형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괴로움을 주시고 영혼의 괴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태만한 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그 괴로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죽어도 다시 죽음의 고통을 받고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지옥을 맛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저는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그 아팠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몇 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그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이렇게 아프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존재가 죄와 비참으로 있는 것이 1문부터 3문부터 11문까지예요.
그러면 제2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2부가 12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도대체 없느냐? 그것을 물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악만 행할 뿐이다. 그걸 우리가 받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16문부터 16제부터 19번째까지를 같이 우리가 살피겠는데,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와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만들었다. 예수는 그냥 평범했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를 성인으로 떠받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후에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하나 읽고 하나 설명하고 하나 읽고 하나 설명하고 길게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쭉 가겠습니다. 쭉 가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제 16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여기 의로운이라는 말에다 밑줄 치셔야 돼요. 중보자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은 안 된다. 이 중보자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셔야 된다. 그리고 의로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을, 우리의 구원자가 참 사람이고 의로우셔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여기 나타냈죠. 그래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해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커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10만 원짜리가. 그런데 이거 내가 내기 싫어.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조 목사님, 나 대신해서 10만 원짜리 스티커 이거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조 목사님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목사님이 내라니까 내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상회복의 법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의 법, 원상회복의 원리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자해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값을 받으면 그건 자기 죄값 치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은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값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참 사람이고 의로우셔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17문 보겠습니다. 17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데 왜 사람이고 의로우시면 됐지, 왜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느냐라는 지금 질문이에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17문 답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그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답을 띄워주세요. 답을 띄워주시면,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선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생명은 사람이 획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의 죄짐을 지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 한 번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신성과 인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 저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중보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거기 쓰세요. 한 인격의 두 본성. 저 단어를 쓰셔야 돼요. 한 인격의 두 본성.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 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한 인격의 본성이 몇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본성이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본성에, 한 인격의 두 본성, 신성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 그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인성은 이거예요.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해요. 식사 않고 굶으면 배고파요. 슬프면 눈물이 나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예수님은 안 배고프셨을 거야.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 굶고 이틀 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식 한번 해보겠다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 굶으면 눈앞에 뭐가 뱅뱅뱅뱅 돌아요. 짜장면이 뱅뱅뱅뱅 돌고, 그 다음에 라면 냄새 한번 그때 맡으면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배고파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신성으로 인성에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된다? 사람이시고 의로우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말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 인격의 두 본성.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문으로 가보겠어요. 18문으로 가면 18문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묻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다 요약해서 압축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중보자냐 물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답 보십시다. 답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시 그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아이가 태어난 걸 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인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게 경배하는데 거기 보면 경배를 받아야 될 사람은 원래 애 낳은 엄마잖아요. 애 엄마가 수고했다고 그리고 애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애 엄마한테 절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이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참된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길이요 할 때 the only way잖아요. the only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심란하다고 그 점치면 안 돼요. 이제 마음 심란하다고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이런 생각을 이제 아예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더군다나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한테도 관대해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막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목사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 그렇다고 하면서 막 입에 막 그냥 개거품 막 물고서 막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답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답을 띄워주시면 이제 그렇게만 딱 우리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짧게 얘기 안 해요. 또 뒤에 이렇게 뭐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썼거든. 근데 뭘 썼냐면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이게 네 가지를 했거든. 네 가지를 했는데 뒤에서부터 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의 능력으로 자기 인성에다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가 의와 생명을 얻으셔서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사함과 다른 하나는 의의 선사. 엄마가 애를 밖에 나가서 막 시궁창에서 애 몰고 막 진흙탕에 놀아서 애가 범벅이 됐어요. 그럼 그 애를 아이고 사랑스럽다 해가지고 너 일로 와, 침대에서 같이 눕자. 시궁창에 들어간 애를 침대에 그냥 안 누워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옷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새 옷 입혀주지.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의와 생명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심,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거 계속 띄워달라니까. 예. 그래서 구속함과 의와 거룩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 주시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예수가 우리의 의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9문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압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고 참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보면 요거를 그대로 띄워주세요. 거룩한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서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해서 처음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처음에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1번 처음에 어디에서 계시하셨어요? 낙원에서 계시하셨어요. 낙원이 어디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에요. 낙원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 앞에다가 2번 동그라미 치세요. 족장들 앞에다가 2번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뭐를? 이 복음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그리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라시라는 것을. 세 번째, 또한 율법 앞에다가 3번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3번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세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으로서 예표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앞에다가 4번 치세요. 4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를. 우리가 이것을 복음에서 하는데 첫 번째 어디서 하느냐?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어디서 하느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 낙원에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대로 두세요 말씀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웅얼웅얼. 근데 맞은 걸로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뱀 사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의미가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뱀한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뭐를 상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 아는 대가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뜯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데 여기 여자는 여자의 몸에서 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너와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원수막이야. 우리는 원수죠. 그래서 앞에 원수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이 다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아니면 복수예요? 단수는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복수는 여럿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표기도 했어요? 복수로 표기도 했어요? 후손들이면은 복수지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원래 국어적 의미로 보면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돼야 된다고 해야지 맞는데 단수를 썼거든. 여기 이래서 성경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인데 히브리 성경에도 단수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단수로 나와 있어요. 오프스프링이라고 해서 후손, 단수. 왜 얘기를 하냐면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것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우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너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까 제가 한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대굴박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발꿈치를.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지만 치명상은 아니다.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앞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3일 동안 죽음을 맛보게 하는 이 상황, 이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안에 성경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은 어떤 거예요? 완전한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완전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외웠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들어갔지, 독생자 주신 거 들어갔지,
그리고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들어갔지. 이게 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경을 압축한 풀복음이에요. 여기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도 복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사단의 괴멸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대적한 사단과 우리가 원수될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했냐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여기 앞에 나올걸요, 글씨가. 네, 원시복음. 원시복음인데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토 이방겔리움이라고 그래요. 라틴어인데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형이란 뜻이에요. 원형. 원래의 복음이다. 이방겔리움은 복음이란 뜻인데 원래 가장 영어로는 프로토라는 말은 first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 배운 말로 가다를 해놔가지고 가다에서 찍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가다라는 말이 원래 프레임, 원래 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틀을 말하는데 어떤 것을 찍어내는 원형을 여기 앞에 있는 프로토를 써서 프로토타입이라고 써요. TYP.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원형이에요. 그런데 프로토 이반젤리움은 뭐냐면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에요. 그리고서 이것이 점점 성경의 계시의 발전에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점차 이제 확고하게 다가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뒤로 넘기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압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1번이죠. 두 번째는 2번에 보면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다.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는데 이 족장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아프리카 원주민 그런 족장과 일면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 족장이라는 말은 가문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가문의 우두머리. Head of Family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페이트리아크라고 얘기하는데 페이트리아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족의 그 아버지와 같은 우두머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끈 가장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족장 시대와 선지자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시작. 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요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왕이나 어떤 군대의 지휘관이 붙잡고 다니는 막대기. 이거를 이전 성경에서는 홀이라 그랬어요. 홀. 그런데 주가 유다를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앞에 있는 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문화 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할 때 앞에 있는 말을 절대 안 써요. 같은 말을.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못 쓰는 사람인가 보려면 앞에 있는 글과 똑같은 말을 같이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오늘 여기서 해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실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르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도 족장들 시대에 나타낸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사람한테 절대 안 써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권력이란 뜻이에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을 얘기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런 이것은 무슨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밝히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율법의 제사와 다른 의식들로 예표하셨다. 여기서 율법의 제사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율법의 제사에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동영상 안 보신 분은 구약 동영상 보세요. 거기 보면 5대 제사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우리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제사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러면 율법의 제사는 알겠어. 그러면 다른 의식들은 뭐예요? 다른 의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의식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주신 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언약궤를 놨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1년에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인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이 다른 거 가져가도 별말 하지 않겠는데 꼭 가져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피예요.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뿌리게 돼 있어요. 피 없이는 못 가요. 방송실 히브리서 9장 7절 좀 한번 방금 띄워줄 수 있어요? 이건 원고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9장 7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찾아봅시다. 예, 여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첫째 장막,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뭐 없이는 못 들어간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갈 수 없다.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은 아까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는 집 져지면 모델하우스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중보자,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선사해 주신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자기 생명을 주신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